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음 그러면 전제가 삶과 죽음.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삶과 죽음. 왜 삶과 죽음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삶이 인생이잖아요. 삶이 일생이잖아요. 그 삶,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으로서 삶인데 삶이 끝나는 순간이 죽음이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삶 다음에 죽음 다음에 삶이 주어지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놓고 앞에 있는 삶과 죽음 후의 삶은 달라요. 삶은 삶인데 달라요. 죽음 이전의 삶은 제한된 삶이에요. 언젠가는 끝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살펴봐도 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또 지옥 같은 삶도 있지만 천국 같은 삶도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때도 있고 지옥을 맛보고 살아갈 때도 있죠. 확실한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삶이 시작되는데,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그 영원한 삶은 이 죽음 이전의 삶, 이 땅에서 삶과는 그 제한되어 있다, 영원하다, 그 차이만 있잖아요. 삶은 삶이죠. 그런데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이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소환을 정하시고 정한 소환이 차면은 부르시고 그 순간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내고 죽죠. 죽는 순간 영생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삶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삶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는가 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루야의 세 아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시작됩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그의 발이 들 노루처럼 빨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시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네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죄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윗이 5년 6개월 다음에 2년을 더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는데 도합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난 7년 6개월 만에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형 에서가 있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침상머리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경외하는, 밑에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일생이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불러다가 침상머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한 다음에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것을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데, 야곱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말이 됩니다. 그때 유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유다에게서는 홀이 나타나서 통치자, 왕이 갖고 있는 봉이 있죠.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언이죠. 축복이죠. 그 야곱이 기도한 지 85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에서 홀, 통치자가 나올 것을 기도했는데, 예언하고 축복을 했는데, 복을 빌었는데 850년이 지난 이때에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다, 예언이죠.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게 됩니다. 기브온 전쟁을 하게 돼요. 기브온에서 서로 만나서 싸우게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머리 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남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발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과 개인의 욕심에 따른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이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이기죠. 아브넬이 도망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이 아사엘은 발이 들노루처럼 빠르더라. 이렇게 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 복선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그 복선을 딱 깔거든요. 왜 이러지?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게 재밌잖아요. 드라마.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복선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은 너무 재밌죠. 행복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알아가고 성경 말씀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요.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보면은 대하 드라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재밌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도망가니까요, 이 아사엘이 발이 빠르잖아요. 쫓아가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뒤쫓아가니,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해요. 너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아라. 왜 나를 쫓느냐,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또 쫓아와. 그러니까 두 번째 돌아서면서, 도망가면서 돌아서면서 아브넬이 말하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에게 무슨 말로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 빨리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아사엘이 거부하고 또 쫓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로 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 뒤 끝으로 그의 아사엘의 배를 찌르니 그 창이 등으로 나왔죠. 그리고 엎드러져 죽은지라.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췄다는 거죠. 지금 막 추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사엘의 죽음을 다 봤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이잖아요. 아사엘이 죽었어요. 전쟁했는데 죽었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그 다음 달락에 보니까 19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아사엘이 죽은지라 20명이 전사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6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의 승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까 들노루처럼 빠르다 했는데 그 죽음을 보여주는 복선이었잖아요. 근데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이제 추격이 오는 모든 유다 군사들이 다 봤잖아요. 머물렀잖아요, 그곳에.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2장 말씀인데 3장 말씀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이 이제 서로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평안히 아브넬을 돌려보내요. 아까 군대장관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따져요. 왜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은 누굽니까?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의 군대장관이 요압이죠. 그죠? 그러면 왕이고 신복이에요. 군대장관이라 할지라도 신복이잖아요. 신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죠. 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압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왕이 결정했죠. 왕의 명령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겼어. 그래서 아브넬을 돌려보낸 거예요. 너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도 순종한 것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은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원수를 은혜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원수를 갚으셔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알고 믿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행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요압이 이렇게 따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브넬이 가고 있잖아요. 평안히 가서 데리고 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척 데리고 나가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요 그 이후에 계속 왕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것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세처럼. 근데 나중에 또 요압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넬은 여호와를 아예 그냥 따르지 않는 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반역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동족상장의 비극을 낳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의 피의 복수로 인해서 죽은 상황이지만 결국 그 악한 자가 제거된 거죠. 아브넬이. 그리고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즉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몇 번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면 나중에 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딱 두 개로 나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장에 그 말씀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그를 데려와요.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아까 동생이 배가 찔려서 죽었잖아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데려다가 전령을 버려서 데려온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속였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0절에 요압만 죽인 게 아니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했잖아요. 스루야의 세 아들이. 거기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함께 동참해서 죽인 거죠.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나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결국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건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영원히 산다.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살 것인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되는 기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눈다는 것을 오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또 요압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